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무당도 귀신 쫓아내죠. 절에 가도 스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안 되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저 기도원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남을 당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닌가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귀신의 장난인지 아닌지 우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 못합니다. 왜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누가 귀신 들린 자인지는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았죠.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요? 성령을 힘입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저 예수 귀신 들렸다 외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뭐 들린 사람들인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보았듯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독사는 뱀입니다. 뱀은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죠.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아, 너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선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 선한 말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세상의 강한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 귀신을 잡아 결박해야만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의 영혼들을 그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강탈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저 마귀를 멸하시고 결박하시고 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강탈해 내오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성도가 받은 구원, 그리고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고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동안 표적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표적인가요?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방의 압제, 이방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적을 원할까요?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줄 그런 표적을 기다리고 있겠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의 가능성을 보여줄 표적, 그런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은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표적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아올까요? 아픈 사람들은 병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겠죠. 병 고쳐주는 것이 표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을 면해 줄 표적 구하며 교회에 나오겠고, 마음에 간절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며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표적 삼아서 이 예배당,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외쳐야 하는 표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나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도 전부 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작은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이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 고쳐지겠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건 전부 다 내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넣어주신 적이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엉터리 믿음 가지고 자기 소원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안심해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병든 자는 병고침 받으려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청년은 취업을 위해서, 수험생은 합격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온갖 잡다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전부 강도들입니다. 여긴 강도들의 집단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도 다른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수만큼 여기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득 안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작은 자들아 안심해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 소원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달려 죽은 자들 있죠. 누군가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을 찾는 강도는 어떻게 되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사함을 받는 강도, 구원받는 강도와 그렇지 못한 강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강도들입니다. 지금 강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강도들에게 당신의 소원 하나님이 믿으면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너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가능성의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 악하고 누가 음란한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 가지고 나온 사람들, 내 소원 이뤄줄 그런 표적 기대하며 나온 사람들. 예수님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 자들이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죠. 성경에서 악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 그러고, 성경에서 음란한 자는, 우리는 음란한 자 그러면 전부 어떤 그 성적인 죄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이 전부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소원 이루어주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간절히 빌면 이루어지는 그런 요정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 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구하고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 욕만 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죄사함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못 믿을까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 땅에 가 전도하게 하시죠. 요나가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갑니다.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인데 요나가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돌면서 대충 전도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저 위로는 왕부터
저 아래로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회개하더라. 그런데 지금 그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요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를 않으니 심판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고 42절 심판의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땅 끝에서 솔로몬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나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이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박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너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결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무슨 표적 이야기 해야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셨나요? 누가 죄와 사망의 이 종로로 타고 있던 나를,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누가 거기서 건져내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니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알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됩니다. 43절부터 45절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7 귀신 들린 것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이제 43절부터 한번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이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나갔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떻게 해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해야만 귀신이 도망가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주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귀신, 43절 다시 보시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은 물 없는 곳이 귀신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쉼터, 귀신이 쉬는 곳은 물이 없는 곳. 그럼 귀신은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닐까요? 성경에서 물이 뭘 상징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물은 뭘 상징하나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때 이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반석에서 터져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혹은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성령,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이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여졌느니라.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니라. 물은 곧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이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물. 물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거지와 나사로.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죠.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부자는 죽었지만 저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지옥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걸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죠.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 말씀, 그 생명이 없어서 그곳은 지옥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건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말씀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다른 말로 성령,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이게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시편 23편 4절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이 볼 때는 지옥 같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여기는 천국이죠. 여기가 왜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여기에 흐르고 있기에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대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귀신에 잡힌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그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17절에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물 없는 샘이요.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나요? 물이 없습니다.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 그래서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 43절. 물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탄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 생명이 없는 곳, 그곳이 귀신들의 쉼터,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집인가요? 우리 청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람 남자들 좋다고 여자들 좋다고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다고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사귀십시오. 이렇게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 찾아 헤매다가 찾질 못해서 44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해서 돌아가 봤더니 세상에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빈집이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래서 나의 이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면 이제 이 집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집이 되었다고요? 빈집.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었습니다. 귀신 쫓아내시고 깨끗이 수리해서 청소된 새 집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 이런 집을 빈집이라 그러고 이 빈집에 누가 온다고요? 45절에 7 귀신이 들어가더라. 7 귀신, 7이라는 수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율법,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말하는 자는 진짜 귀신 들린 자다, 이 이야기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막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막말을 하면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자기 전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누가 없기에, 그 집엔 예수님이 없기에, 그 집은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못합니다. 딴 이야기를 하죠. 7 귀신이 들어갔기에 예수 이야기 못하고 선교지에서 사업 이야기하고 내가 전도한 이야기하고 교회, 우리 교회 건축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리저리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자기 전도한 이야기 하던가요? 자기 선교 자랑 하던가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뿐이죠.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7 귀신 들린 자들,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내가 뭘 준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열정에 빠져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줄게,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입니다. 나는 내가 선교지에서 행한 그 나의 사업들, 내가 전도한 그 전도의 이야기들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나의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행한 전도, 내가 행한 선교, 내가 행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은 예수님이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시고 나를 거기서 강탈해 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새 집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예수님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린 전부 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내 안에서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7 귀신 들린, 정말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순간 예수님 나의 주인이지만 돌아서면 금세 물 없는 샘이 되어서 빈집이 되어지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속에는 선한 법이 있고 악한 법이 있는데, 선한 법은 이건 예수님의 법, 이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악한 법은 뭔가요? 내 육체를 따르게 하는, 이건 귀신의 법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있고 귀신의 법이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누가 이기나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지금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죄의 법이, 귀신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24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린 바로 육체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이 예배당 벗어나는 순간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죠.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뭔 소리 했는지. 그래서 터지는 고백이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할 때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죠. 나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난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때 터지는 고백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이지,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는 거 괜찮다 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외침은 난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복입니다. 정말 저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의 복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그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6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쳤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수는 미쳤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잡으려고 온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가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위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밑에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 옆에 서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 위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율법 선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존경받는 율법 선생, 이 서기관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모든 성경과 율법과 전통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다 이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려고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세상에 예수님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47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미쳤으니까 예수 잡아와야지 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거 가족들이 들으면 진짜 이게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누가 예수의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짓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그 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다시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나의 가족들, 얼마나 사랑스럽나요? 그래서 교회는 그 가족들 보기 위해서, 그 가족들 만나기 위해 나와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사랑을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은 이 교회 내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럼 내 가족이 없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건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더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내 가족,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머리로 고백하는 내 가족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하는 내 가족들 너무너무 그리워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며, 물론 돌아서서 나가면 당장 빈집이 되어지고 일곱 귀신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에 교회에 모여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서로 고백하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아래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성도는 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 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